오늘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소원의 항구로 나갑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 모세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한 농부가 사과밭 농사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마을에 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사과 한 90%가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10개의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렸으면 거기에 9개는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 떨어진 90%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그 붙어있는 남아있는 10% 사과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어떻게 팔면 좋을까라고 있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팔았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래가지고 언제 팔았냐면 대학 입시 때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를 먹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대학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났답니다. 그래서 90%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도 실은 그의 인생의 90%가 떨어져 버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힘도 떨어져 버리고 애굽의 왕자라는 권세도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인지도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에게 떨어져 버린 것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심으로 2018년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나갈 때 무엇을 의식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좌우를 살펴가지고 뭐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보지 못해도 누구는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전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2절 이하의 말씀에 뭐냐면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됐다는 겁니까?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놀라서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잡으라는 겁니까?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여러분은 도시에 사니까 뱀을 본 지도 오래되셨죠.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니까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너를 믿게 하겠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손을 내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나병이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품에 넣어라 해서 뺐더니 예전 살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믿지 않으면 이 두 번째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도 안 믿으면 네가
나일강에 가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를 믿게 누가 해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누구 의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식해라라는 거죠. 원래 이 기적의 말씀은 뱀은 애굽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이긴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병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 물이 피가 바뀐다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모세가 사람들로부터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 믿고 가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우리 사람 의식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식은 안 보이시니까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내 참여는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우리가 누구는 의식을 잘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냐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두려워하냐면 누구를 의식하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함이 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사람 의식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고 하나님 의식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사울 왕은 이게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제사를 먼저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제사를 드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백성이 좋아하는 것들은 가져와 가지고 불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한테 맞추면 누구에서 멀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죠.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레아와 나엘이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나엘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삼촌 양과 염소를 쳤거든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나엘을 좋아하는 야곱에게 첫날 밤에 레아를 들여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작은 딸을 먼저 시집 안 보내고 큰 딸을 먼저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두 여자가 서로 이제 경쟁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경쟁하고 나엘을 의식하다가 나중에 누구를 의식하게 되냐면 하나님 의식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누벤이라고 그럽니다. 누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거거든요. 누구 보고 보라는 겁니까? 나엘 너 봐봐라, 내가 아들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마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또 셋째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야곱이 늘 누구를 좋아하냐면 나엘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낳냐면 유다를 낳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그랬거든요. 그 유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누구를 의식했는데, 나엘을 의식했는데, 이제는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찬양하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라헬이 죽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간 그 굴에 장사되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그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가냐면 레아도 그 굴에 들어가거든요. 누구로 의식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으로 바뀌니까 그 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계속해서 끝까지 누구를 의식하냐면 언니 레아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거든요.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야곱한테 내 몸종에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졌습니다. 단이 뭐냐면 내 억울함을 푸셨다는 거거든요.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라는 거거든요. 또 몸종이 둘째 아들을 낳네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납달리라고 졌습니다. 뭐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들을 낳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시죠?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라고 졌거든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언니는 몇 명 낳는데 지금 4명 낳는데 나한테 아들을 더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베냐민을 낳다가 이게 상고로 라헬이 죽어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을 의식하면 평안이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여유가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평안해요. 그래서 뭐 해줄 수 있냐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져줄 수도 있어요. 용납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어디로 돌아가라겠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약복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수와 씨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형과 화해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 에서는 세일산 에돔 쪽으로 가고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고향 땅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 있다가 세겜성에 가가지고 세겜에서 밭을 삽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겠는데? 고향 땅으로 가라겠는데 고향 땅으로 안 가고 세겜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왜 야곱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고향으로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누구를 의식하니까? 형 에서를 의식하니까. 형 에서가 와가지고 하나님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했거든요. 그때 형이 그러거든요. 내가 야 우리 함께 가자 그랬더니 형님 우리 애들이 어리고 양 새끼들이 많아서 형님과 같이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먼저 가 계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그럼 내 종들을 남겨놓을게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혜를 베풀려면 완전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찾아뵐게요 하고 에서가 갔단 말이죠. 그런데 형 에서를 뭐 하다 보니까 피하려고 보니까 형 에서를 의식하다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고향으로 가라겠는데 세겜 땅에 있다가 딸 디나가 어찌입니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를 의식해야? 하나님을 의식해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뭐냐면 사람 의식한 사람은 다 실패하고 하나님 의식한 사람은 승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앞에 2장에 보면 산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딸을 낳으면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 뭐라 했냐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산파 십보로와 부하라는 사람이 왕보다는 누구를 더 의식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려요. 그러면서 야 왜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얘를 낳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왕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성경 신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이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때 헤로드 왕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왕을 만나면 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나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믿게 해줄게. 그러면 가야 될 텐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설교할 때 모세는 애굽의 학문에 능하고 말에 능한 자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못해요? 말을 잘해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쩐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저 바뀐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저 변화된 거 없어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안 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존재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 집에 6살짜리 아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5살 때까지는 유치원 갈 때 가서 버스에 태웠대요. 그런데 6살 되더니 지가 컸다고 엄마 나 혼자 가서 버스 탈래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엄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크게 인사하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분 있다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얘가 차에 치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뛰어나가서 봐서 얘가 쓰러져 있으니까 데리고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이랬더니 사진상으로 이상이 없더래요. 그런데 거기 있던 의사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근데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했는데 2시간 지난 다음에 오더래요. 근데 와서 이게 사진 보고 얘 조금 만져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 한마디 하더랍니다. 괜찮다고.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2시간 동안 뭐하다 이제 왔냐라고 밉지도 않고 그 말 한마디에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를 데리고 집에 운전하고 오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내 딸아 너는 내 말보다 의사의 말이 더 신뢰가 가냐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더 믿습니까? 의사가 뭐 하지 마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철떡같이 믿고 안 하죠. 의사가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 말은 믿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뭐 한다는 겁니까?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 믿고 나 신뢰하고 뭐라는 겁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10절 말씀에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냐면 구별하셨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똑같이 그래요. 주여 나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신뢰할 만하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차 타고 가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차가 덜컥하면 어쩝니까? 커피가 쏟아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어서는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덜컥하고 커피 쏟는 것처럼 받은 은혜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에 나오면 보면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내가 화를 당할 때도 여전히 누구를 신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요, 오래전에 현대백화점에서 있는 일 때문에 신문에 난 적이 있거든요. 현대백화점 식료품 매장에 이런 글귀가 하나 걸렸답니다. 오늘 딸기는 산지에서 비가 와가지고 덜 답니다. 그리고 무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 참고하십시오. 수박과 참외는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하실 때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러면 딸기를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수박을 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성도, 이게 뭐냐면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우리 백화점은 나쁜 물건이 오면 그걸 나쁘다고 말하겠습니다. 좋은 물건이 오면 좋은 물건이 왔다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쌓아가는 겁니까?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우리 매장에 우리 백화점에 있는 물건은 뭐하고 사도 된다는 거예요. 믿고 사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거 신뢰를 쌓아가려고 뭐 하냐면 그 글귀를 써놓고 그렇게 안 좋은 것이 오면 안 좋은 것이 왔다고 이제 말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뢰를 쌓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한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 가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쌓여서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리라. 그리고 요셉도 그가 죽을 때 똑같이 유언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뢰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찬양대와 함께 뭐 하냐면 찬양하면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그 연합군들을 다 멸해버리시거든요. 성도 하나님 신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중요해요.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찬양만 계속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엘토 소리가 어찌나 좋던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분들이 신뢰함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모세가 아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됐다. 그만둬라. 너 필요 없다. 내가 딴 사람 쓸게.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야, 내 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말 잘하는 걸 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네가 가면 그가 기쁨으로 받아줄 것이다. 네가 그에게 말하면 그가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지팡이 잡고 뭘 하는 거예요? 나가라. 순종하라 라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 잡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18절 말씀에 이제 장인 이드로한테 제가 애굽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순종하고 나갔더니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경배했다.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2장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성도 여러분, 첫 표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냐면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성도, 우리 순종할 때 평안함 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오? 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내가 죽는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신뢰하실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는 하나님. 성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는 겁니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닮으라. 성도 여러분, 저람들이 그 예수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회복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어 새해를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